미국의 수영 선수 중에 역사적인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여자 선수는 1951년에 영국과 프랑스 그 사이를 이제 수영으로 헤엄쳐서 건너갔던 최초의 여성입니다. 이제 1951년에 이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여인은 이제 1952년 그녀의 나이로 36살이 되었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카타리나라는 그 미국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약 한 35km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수영으로 건너겠다고 한 거예요. 아까 영국 해협보다는 거리는 좁아졌지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수영해야 됩니다. 먹는 것, 쉬는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한 채 수영을 몇십 시간을 해야 됐던 겁니다. 이제 이 수영을 이렇게 하기로 그녀가 이제 사람들 앞에 알리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생방송으로 중계도 합니다. 이제 그녀가 출발해서 나아갔습니다. 날씨가 차가웠지만 그녀는 열심히 수영을 해서 열심히 나아갔어요. 그런데 목표를 얼마 앞둔 지역에 다다랐을 때 그만 그곳에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합니다. 추위와 피곤과 배고픔과 모든 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의 다 왔다고, 힘내라고, 다 왔으니까 힘내라고. 따라오던 구조대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구조선으로 올라탑니다. 그리고 나아가 보니 결승점이 800여 미터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800여 미터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그 중간에 그만뒀냐고. 그러자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대답합니다. 나는 배가 고파서도 피곤해서도 추워서도가 아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개로 인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목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조금도 더 나아갈 수가 없었노라고. 나아갈 용기와 힘이 생기지 않았노라고.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달 후에 그녀가 다시 재도전을 선언합니다. 날씨가 더 추워졌어요. 더 바닷물이 차가워졌습니다. 역시나 수영을 해서 한참 가자 짙은 안개가 끼는데 이전보다 더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상황이 더 악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는 캘리포니아 해변에 도착합니다. 이번에 또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악조건이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었느냐고.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내 머릿속으로 계속 수영을 하면서 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해변을 상상했노라고. 내가 조금만 더 가면 저 캘리포니아 해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며 가자.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았어도 나는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이 일 후에 그녀는 2가지를 깨달았다고 사람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2번째는 그 목표를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그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그렇지요. 내 눈앞에 뭔가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거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이지 않고 아무리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목적을 생각하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이겨내고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의 열정을 불태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로 나아가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지요.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너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의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첫 부분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였고,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첫 부분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왜 주님께서는 이토록 강조하셨을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 단어를 보면 100여 번 이상으로 사용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이같이 중요하게 이 나라를 선포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도 그 나라를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첫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와를 꼬실 때,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처럼도 될 수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이것만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와를 유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벨탑 사건, 왜 바벨탑 사건이 그들에게 심판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성을 쌓는 게 왜 잘못된 일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튼튼하게 저 하늘까지 올라가는 성을 만든 게 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리 가라고 하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좌지우지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세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 보자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성을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던 거예요. 사단의 주님을 향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돌덩어리는 돌덩어리고 주님께서 드셔야 될 때는 드시고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단은 유혹하지요. 지금 너 배고픈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네 앞에 음식도 주지 아니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따르니? 이 앞에 있는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려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 돌덩어리는 돌덩어리대로 있고 주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만들어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돼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내 마음대로 배고프니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다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주실 거라고, 다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우리의 삶이지, 내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셔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뒤를 봐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거꾸로입니다. 내가 할 테니 하나님 나를 붙들으시라고, 내가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너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네가 다스리면서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며 고난당하고 힘든 삶 살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을 유혹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너의 나라를 만들어라. 내가 통치하는 내 구역을 만들고, 내가 통치하는 너의 가정을 만들고,
너가 통치하는 너의 교회를 만들고, 내가 통치하는 내 선교회를 만들고, 내가 통치하는 내 동아리를 만들고, 내가 통치자가 되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네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돼버리는 걸 만들어버리라고. 네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대로 만들으라고. 내 목소리가 커지는 곳을 만들라고.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내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6절을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고백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인생이고 내 영혼은 다시 아버지께로 갈 인생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내 삶을 내가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 그 삶이 주님께서 사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17이라는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고 감옥에 가고 고통당하고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어떻게 그 여정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비록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노예일지라도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지을 수도 없지만 나는 무엇보다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께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이제 형들은 요셉의 이제 보복을 두려워하며 요셉에게 생명을 구하지요. 이때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고백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갔어도,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었어도, 내가 비록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제게 이루어 주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이겨냈던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믿고 그 통치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겼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통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선포케 하여 주셨습니다. 즉,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치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비록 그는 굶주릴지라도, 파손을 당할지라도,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고비를 오고 채찍이 맞고 매를 맞고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자리를 통치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는 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이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2절 21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훗날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안에 임하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므로 만약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고 계시다면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그저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든 그 자리가 병상의 자리이든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이든 아니면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든 영광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아무리 구역 모임을 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찬송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람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이 주인 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는 비록 예배의 자리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기에 내가 지금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체드윅이 머릿속으로 저 캘리포니아 해변을 상상하며 비록 안개가 있고 춥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해변을 상상하며 나아갈 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비록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저 천국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하는 삶을, 그래서 내가 있는 내 가정,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구역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면 누구의 집입니까? 내 집입니다. 내가 만든 물건은 내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단,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사회를,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듯, 요셉이 그랬듯, 바울이 그랬듯, 베드로가 그랬듯,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비록 어떤 자리가 될지라도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이 될 것이고, 또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에 동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때로는 만져지지 않는다 하여 그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안개처럼 흐려졌다고 해서 캘리포니아 해변이 없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절대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